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뵀는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얼추 골고루 앉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기 한 두 분만 더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나요? 우리 노예는 가을 노예 때마다 강도사 인허식과 그리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하게 군목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봄 노예 때도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가을 노예 때만 강도사 인허와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자주는 못 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이제 30을 넘은 30이 갓 넘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고 패기가 넘치죠. 지금 같으면 뭘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 노예장님이 진해 목회 하시는데 노예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노예장님이 노예를 하는 그 해에 목사 안수를 우리 노예에서 받았어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본 그 아들과 또 그 사모의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의 모습은 참 젊고 밝고 정말 발랄하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인가 올해 그 대전 옆에 있는 계룡시에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고 그분의 그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함께 먹으러 갔는데 그래도 아들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서 6시가 넘은 시간에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6시에 이제 근무를 마치고 오라 해서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 참석한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정말 피곤해 지쳐 그때 목사 안수 받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아들이 부목으로 있는 바로 그 곁에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참 커요. 그런데 관리 집사도 없이 부목사 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이 피곤해 보였는지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빨리 졸업한 이유도 있지만 호적이 늦게 돼서 강도사를 2년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1년이면 되는데 만 30이 되지 않아서 만 30이 될 때까지 2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만 30이 넘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결혼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준다. 누가 요즘 30이 됐는데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노총각도 많고 하니까 요즘은 그거 상관없이 목사 안수를 주는 추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노회장을 지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다른 교회에 또 담임으로 갈 때 뭐라고 교훈해 줄까? 마치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8절을 보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교훈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교훈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나보다 좀 젊으면 쉬울 것 같지만 나보다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교훈하는 것이 쉬운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들 디모데야 부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교훈으로 명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조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뭐 또 안 하니까 또 안 나오고, 또 이것도 안 하니까 안 나오고, 저것도 바빠서 안 나오고,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화도 납니다. 아마 우리 애들 같았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조카라고 해도 함부로 교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결국 문자 하나 남기는 게 답니다. 남들을 이처럼 교훈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은 쉬울 것 같지만 자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아예 안 하다 보면 영영 못하게 되는 습관에 젖게 됩니다. 자녀들을 교훈을 안 하고 책망을 안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붙어요. 그래서 해야 할 때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 자신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이자 그리고 성경 66권을 40살이 넘어서부터 주석을 쓰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저는 이걸 최고의 주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목회는 전투다. 그것은 죄와 사탄에 맞서는 선한 싸움이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의 깃발 아래 주의 뜻을 위하고 주의 대적들에 맞서기 위해 목회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한다. 목회자들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반대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용기 있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고 이 부분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목회를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죄와 싸우고 사탄에 맞서는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도 나름대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싸움이란, 내가 하는 특별한 싸움이란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의 손에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각계 전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할지라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적들의 진영의 한 가운데 포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역할도 하고 싸우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곧 다음 주일은 6.25입니다. 벌써 8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24시간 우리나라 이 영공을 레이더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한 물체가 들어오지 않는가. 전에도 한 2, 3m 되는 그 물체가 서울 항공에, 또 용산의 그 용산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했다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처럼 공군이 영공을 지키고 있듯이 목회자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 악한 영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를 왜 해? 이렇게 자꾸 기도회를 해?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얼마나 삐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나는 헌금으로 지킬 것이다, 나는 봉사로 지킬 것이다. 맞습니다. 헌금도
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봉사도 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주 수단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주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싸우지 않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너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목회를 뒤돌아보고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또 목회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한 싸움 싸우지 말고,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놀랍게도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 안에서만 무려 1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디모데 전서 안에 선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장 18절을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아멘.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하냐면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 전서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 편지 가운데 예언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에 예언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들어보셨죠?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가 이 예언을 따라서 적용을 해본다면 안수를 받을 때 누군가가 그 장로의 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디모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잊지 말고 목회를 잘하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18절 본문을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다. 이게 바울이 지도한 것인지 누가 지도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또 바울이 지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밑에서, 바울 곁에서 보고 자란 사람이 디모데니까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그 바울을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어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지도한 그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말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남부순환도로로 가다 보면 개봉동이 있습니다. 그 개봉동 그 안쪽에 보면 큰 남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는 아니니까 코로나 바로 이전에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춘복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 중에도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아직은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교회, 아버지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위도 그렇고요. 아직. 통합 측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명성교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퇴하기 10년 전에 이미 장로님들과 함께 후임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60의 나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의 의향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한 60대 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한 3, 4년간 좀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고민을 하다가 왜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목회는 제 목회의 롤 모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이제 와서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좀 있어요. 후임자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거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또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또 다른 부목사들이 선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생각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과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고마운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던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목회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디모데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그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큰 힘과 또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선한 싸움은 내 생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잘 배운 대로 싸워야 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까이 둔 목사님들 가운데 난 목회를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부교육자 생활들을 이렇게 곳곳에 하면서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점들도 장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목회의 어떤 다양성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들 가운데 그대로 좀 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롤 모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저의 어떤 것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것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좀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뭘 가지고 싸우라고요? 믿음. 또 하나는요? 착한 양심.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과 양심을 딱 생각할 때 믿음과 이 양심은 서로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닮죠. 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땐 닮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고 양심은 삶 속에서의 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의 것이지 닮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수직적인 것이고 양심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양심이 잘 어울려질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사람에 대한 양심이 좋지 않다면 어떨까요?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한 양심은 너무 좋고 깨끗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부족해. 그런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둘 다 만족스러워야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무시하고 신앙에만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을 과도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도한 경건. 신앙은 좋은데 양심이 없는 것. 그런데 신앙은 또한 무시하고 깨끗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부족한 경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많이 강조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강조해야 안 해요? 하죠.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심도 강조를 한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것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이러한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자격 가운데 하나인데 당연히 그 자격은 목회자에게도 자격이 되는 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로 가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아서? 화임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경건도 강조하지만 양심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같이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필요한 말, 사랑, 정절,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저는 이것 또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이러한 양심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목회의 양심을 지키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 좀 길게 읽을 텐데요. 디모데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을 무엇의 방도요? 이익, 사사로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신령하다, 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한 잘못된 이익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에 쓰이기는 것 때문에 경건이 나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주는 교훈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잘못 관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양심을 갉아먹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경건과 양심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믿음과 도덕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는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악한 원수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전한 믿음도 없고 양심이 화인 맞고 구멍이 뻥뻥뻥 나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과 선한 싸움을, 항상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굴복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파선, 믿음이 파괴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교사를 삼고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롤모델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나쁜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뭐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름까지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만 끝을 냈으면 오해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어떻게 내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뺏어가면 몰라도 어떻게 성도들을 사탄에게 내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 말은 그들이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절시켰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훈계를 받아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교회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이 훈계를 받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징계의 또 다른 목적은 누룩과 같이 빨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한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금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만나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후메네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은 빨리 퍼져요, 안 퍼져요? 빨리 퍼지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진리에 관한 거죠.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잘못된 진리를 전함으로써 아마 그런 사람이 후메네오였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누가 남았죠? 예, 알렉산더가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에베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 주위에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나요? 사탄의 말도 있나요? 사탄의 말도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에는 안 좋은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도 있다 없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4장에 아벨의 형인 가인이 있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했던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도 있죠. 돈을 좋아했던 발람도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이념과 목적을 두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돈으로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분들도, 믿음에 좋은 사람들도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위로와 격려도 되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의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후메네오 맞나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거나 권력욕에 빠져 누군가를 끌어내야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이들이 돈 욕심에 빠진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양심을 파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공격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